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싸우고 있죠. 3주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지키는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지키는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싸움이 존재하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싸움의 규칙대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뭔가 세상에서의 싸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들로 해석해서 읽으면 첫 번째 영어 성경에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라는 말은 규칙들에 따라서 싸우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규칙들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방법대로 내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내 얄팍한 방법대로 싸웠다가는 되려 진다라는 겁니다. 지더라도 그냥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패배하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하나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가 됐다라는 건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어서 들은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과 그냥 내가 어디서 들은 걸 말하는 거랑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단의 권세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이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그 말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허울 좋은 말만 하기에는 그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는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람의 말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할 때가 있고 지금 나에게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 말할 때가 있는 말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근거로 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을 한다는 건 내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 맞서 싸울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고 내 뜻은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이나 영적 전쟁의 싸움터거나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저 사람과 내가 언쟁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어떤 공적인 문제를 놓고 의견 대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싸움은 100%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결과를 결정하면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든 소수의 의견이든 입김 센 사람의 의견이든지 간에 그 의견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여 나아가는 싸움에서는 우리는 패함이 없고 늘 승리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의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나의 지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의 일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건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날 생선이나 날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나는 회와 날 음식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날 음식과 회를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사람을 위한 자리라면 우리는 더 그 사람에 맞는 것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이루어가는 과정과 공동체 속에서의 싸우는 싸움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나타날 때 그 싸움을 싸워야 하고 기도해야 될 때 그 분야에 맞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평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재정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재정에 관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질병에 관한 문제가 생겼으면 치유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내 자녀나 내가 어떤 직업이나 직장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고 하면 비전과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읽어서 그 분야에 관한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날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병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 사람의 앞날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내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재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주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라는 맥락 말고 세부 분야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을 가도 내가 아픈 부분에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는 것이고 신경외과를 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신과나 그런 상담 쪽을 가는 것이고 내가 감기가 들면 여러 분야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나는 아니까 싸워야지, 나는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 싸움 속에 우리는 승리를 이미 얻은 것이고 승리를 하더라도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는 찾아오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고.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도할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그랬어요. 아직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혼자 끙끙대고 골방에서 애쓰는 것도 좋지만, 이왕 우리가 전쟁에 싸우려 나가려면 확실한 무기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는 모릅니다. 내가 어제 일어난 일은 내가 겪었기 때문에 알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갈 때 어떻게 갈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해왔던 방법대로 하죠. 습관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법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말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말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볼게요. 하나님, 저 감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재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기도가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왕 기도할 거면, 이왕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기로 결단했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기도해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미 나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탁월함이 되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한 것, 나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도 기도고, 더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기도가 제일 확실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했다고, 내가 많은 말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40일을 기도했으니까 될 거다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돼요. 기도는 향기로운 제사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는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죠.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변의 사람이 나를 돕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향해
온전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보상으로 대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신 것처럼 주여 나의 자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여 나의 상처난 몸과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또 일주일 동안 기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세상의 방법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시고 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필요를 내려놓고 내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심을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는 이 기도의 끈이 놓아지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한 주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물러서지 마시고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역사의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